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인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외칩니다. 40일 있으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의 반응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기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 왕의 반응인데요. 6절을 보시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 니느웨 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개하는 반응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의 반응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도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회개 방식과 흡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요나서를 읽는 청중이 누구일까요? 이 청중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언제 활동했습니까? 제가 요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언급했습니다만, 여로보암 2세 때, 즉 북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를 누렸을 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나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제가 언급했지만 아모스 사회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회의 도덕적인 기강이 해이해졌고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사회 정의는 무너졌고 불의한 재판이 열리고 뇌물이 오고 가고 불평등이 심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왜 이토록 요나를 안 좋게 묘사하고 반대로 배에 탔었던 사람들, 그리고 선장들, 그리고 지금 니느웨 왕들을 이렇게 좋게 묘사할까요? 아니, 아시리아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고 그 강대국의 왕이 어쩌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 하나님을 믿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7절에도 보시면 왕이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전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8절에는요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에 동참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이야기는 저 북한 김정은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전국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최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왜 요나서는 이들의 회개를 이토록 강조할까요? 왜 이토록 배의 선장이나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순수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저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게 니느웨 왕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과 비슷하냐 하면 1장 6절에 배의 선장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혹시라는 말 대신에 아시리아 왕은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혹시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 누가 알겠느냐?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그 니느웨의 왕이, 배의 선장이 이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배우라는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속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아모스가 나와서 공의와 정의를 외쳐도 안 바뀝니다. 요나서는 비록 니느웨를 향한 회개를 외치지만 실은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향합니다. 회개하라고 베옷을 입고 나아가야 할 사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순수하게 회개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최초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색깔이 분명했다는 말입니다. 저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지. 그게 정확하고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뭘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색깔이 불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회개하자 니느웨의 사람들 아시리아를 용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이방인을 향해서도 뜻을 돌이켰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색깔이 분명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